지금 이 시간에는 힘도 능력도 아닌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신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직장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을 바꾸어서 말하면요. 지금 예배자분들께서 당신이 집, 직장, 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면요. 당신이 지금 집에, 직장에, 이 도시에 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어졌다 혹은 떠났다는 것이 당신이 속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의 질문입니다. 물론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야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겠다. 또한 모든 민족과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서의 모습으로 주위에 축복을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요것만 바꾸면 와이프가 좀 더 행복해 할 건데 자녀들이 좀 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건데 이것만 바꾸면 좀 더 좋은 목사가 될 텐데 이런 것만 바꾸어도 성도들의 삶과 아픔에 동감하며 더 잘 케어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자꾸만 자라나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후 포로가 된 나라에서 해방의 영광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렇지만요, 한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해방운동 혹은 전쟁이라는 과정 없이, 그죠? 해방운동이나 전쟁의 과정 없이 독립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부터 전쟁을 하거나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후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과 그 후손들 중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자,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 이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학개, 뭐 이런 사람들은요,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시대 때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책을 잘 읽어보시면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 외부에서 오는 방해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해.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외부에서 방해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을 같이 하고자 회유를 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할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번에는 그 방해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협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런 방해자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성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 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르냐? 우리도 똑같지? 우리와 똑같네? 라는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토요일 저녁을 주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에 씻었을 것입니다. 옷을 차려 입은 것도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유혹대로 살지 않는다고 결단하면 그 다음으로 오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공격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내부의 공격입니다. 원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해도 뭡니까? 이것이 자꾸 무너집니다.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무너집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혹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바쁜데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방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년 동안, 횟수로 따지면 15년 동안 이런 내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말입니다. 큰 뜻을 품고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자 했지만 뭡니까? 그 작업이 15년 동안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외부의 공격으로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등이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기 합리화는요,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고 종교적 열심만 갖게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지을 만한 돈도 없었고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힘도 없었고 능력이 고갈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노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더 이상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햇수로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 모아두었던 모든 예물들을 자기들 집 짓고 먹고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해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 라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저의 고민이나 우리 예배자들의 고민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꾸기 위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하면요, 막상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겨우, 진짜 겨우 힘을 내어서 했는데 뭡니까? 안 되었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신만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복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나로 인해 내 남편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내 자녀가 평생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모습보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매일 생활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재건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제가 어떤 일로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막 전화통화하고요, 메일 쓰면서 제가 너무너무 화난 모습을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서 여보, 눈 풀어, 여보 진정해 라고 말하는데, 그때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요, 눈이 불타는 듯이 나 스스로가 보이더라고요. 내 외부의 방해를 우리도 어쩌면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죠.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죠. 그것이 마치 숙명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다라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이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아직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된 일, 공고한 일, 죄악된 일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은혜만으로 뭡니까? 저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에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가사가 그저 음악이 아니라 저와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쌓여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 방해받은 모든 공작들, 무엇인가 해보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버리지도 못하는 쓰레기 아닌 쓰레기가 되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성전을 지어야지라는 다짐만으로 뭡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도 없고 노력으로도 안 된다면 어떤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해 나가기 위해 변화라는 힘든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뭡니까? 공존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내가 좀 더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내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3000배를 올리면, 3000배를 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100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줄게 라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노력의 산물이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 삶에 조금씩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내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거나 성령의 이끄심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어서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성령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변화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을 따라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가운데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with the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과 발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는 것 등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뭐라고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뭡니까?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Working with Holy Spirit.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우리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아이들의 보폭과 속도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지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꾸고 싶은 것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발맞추어서 나아가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Keep in step with him입니다. Keep in step. 발맞추어서 with him, with spirit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저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시작했으니 뭡니까? 끝맺음도 맺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오늘 첫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주님과 함께 거하며 당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연약하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당신의 삶을 다시 깨워내고 뛰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압니다. 아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유혹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중독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발걸음의 속도를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종교적 의무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재건할 기초를 내올 수 있는 첫 걸음만 뗄 수 있다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뗄 수만 있다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끝맺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이 있는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처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악함, 무지함과 고집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